좋은 때죠?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뭐 하기 좋은 때죠? 예,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예, 또 뭐 하기 좋은 때죠? 예, 성경 읽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 좋은 때입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서 이제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철이 들면서 이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뭐 행동도 달라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알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건데, 그 부흥이란 뭘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 이제 그것이 부흥의 출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요새 시작했잖아요. 근데 중보기도의 핵심, 출발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저는 중보기도가 시작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여기 회원동 땅을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쭤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기도하는 거, 저는 그것이 이제 중보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거냐면, 전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원하시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선교지를 가야 되는 이유는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뜨거우신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찌질이도 가난한 여기에도 하나님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신앙의 철이 이제 들기 시작하게 이제 되는 거죠. 나만을 생각했던 신앙이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주변만이 아니고 나라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이제 세계 열방의 영혼까지도 품기 시작하는 진짜 철든 신앙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세요. 내가 너 돌보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뭐 염려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냐?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 봤냐? 목사님 염려 안 하세요? 이제 이렇게, 물론 저도 염려하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돌보시는데 내가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돌보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증이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보시면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는 겁니다.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원치 않게도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갖고 놉니다, 마귀가. 예. 염려하는 순간 마귀한테 나 좀 갖고 놀아주세요. 나는 당신의 놀이개감입니다. 이제 라고 마귀한테 나를 내어주는 그런 행동이 이게 염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삼켜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지 않기 원하신다면 오늘 밤에 정말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백하고 말씀드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 엔토 슈샤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그것은 꼭 우리의 마음에 먼지가 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여러분, 먼지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제 마시라고 컵을 갖다 놓으셨는데 이 컵에 이제 먼지가 쌓여요. 먼지가 차근차근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못 먹습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죠. 그래서 이렇게 뚜껑으로 먼지 쌓이지 말라고 이렇게 닫아 놓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염려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먼지를 쌓이게 한다. 이게 엔토 슈샤쿠의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쓰실 그릇인데 이 그릇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쓸 수가 없어요.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잘 준비된 그릇이었는데 자꾸 염려하고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먼지가 끼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쓰시기에는 너무 더러운 그러한 그릇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라는 거, 이것은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세요 라고 그렇게 마귀에게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참 우리 어른이고 또 청년들이고 할 것 없이 너무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매일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너무 염려하며 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들 염려하며 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망의 평준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망의 평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제가 필리핀 마닐라로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빈민촌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워낙 빈민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요. 바닥은 다 흙이에요. 그냥 흙바닥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집에 3-4명 살아도 평수가 한 3-4평밖에 안 돼요. 그런 데서 사는데요. 연세 드신 분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40-50대만 돼도 이빨이 다 빠졌어요. 이빨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석회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화하지 않고 먹으니까 그냥 이빨이 다 빠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 치료를 못 하는 거죠. 또 어린아이가 애를 안고 있는데 엄마래요.
제 애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그 여자아이가, 애 안고 있는 여자애가 15살, 16살. 벌써 15살, 16살에 엄마가 된 거예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의, 그 엄마의 그 15살, 16살 된 그 여자아이의, 빈민촌의 여자아이의 얼굴이 너무 해맑아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만 한번 갔다 온다면은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누리고 사는데도 이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해맑고, 그렇게 감사하고, 뭐 하나만, 이 한국교회에서 연필 하나만 갖다 줘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 이렇게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돌아오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도 시골에도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순박하고 순진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제는 매스컴이 발달하고 TV가 발달하고 핸드폰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요, 시골에 살아도요 볼 건 다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거대한 저택에 살면서 막 뭐 바베큐 구워 먹고, 그리고 사는 걸 보니까 뭐 자동차도 몇 대에다가 다 외제차고, 그리고 이 사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TV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아직 차 한 대도 없는데,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이제 이러면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난 뭐하고 살았나? 근데 더욱이 저처럼 50대, 이제 60대, 70대 되신 분들, 노후가 이제 너무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데 연예인들 사는 거 보면 너무 잘 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인생의 실패작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어려워도 다 어려웠으니까 옆에 사람도 다 똑같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위안받고서 그렇게 뭐 나는 실패작이다 비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TV를 열어보면 너무 비교할 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도요, 어린아이들이 다 명품, 막 다 그냥 모든 아이들이 과외받는 것 같고, 모든 아이들이 좋은 학원 다니는 것 같고, 다 그렇게 보이니까 왜 나만 이러고 살지? 이제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걸 가리켜서 욕망에 편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시골에 살아도 아이들이 다 명품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요 다 서울 가고 싶어가지고, 나도 뭐 소위 뭐 먹고 싶고, 나도 뭐 입고 싶고, 나도 뭐 경험하고 싶고, 다 이제 나도 강남에 살고 싶고, 나도 어디 살고 싶고, 나도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고, 근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 평준화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욕망의 그 욕구의 그 어떤 그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다 연예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시들 연예인을 다 이제 들여다보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우울증에, 얼마나 그들도 하루하루 뼈를 깎지 않으면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고, 조금만 얼굴에 조금만 뭐 몸매가 조금만 이렇게 몸무게가 나가기만 해도 매스컴에서 얼굴이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피말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너도 나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채워가지고 더 그 병에 걸린 욕망에 사로잡힌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요, 세상이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잘 사는 비결인 거죠. 하늘 권세를 가지신 그 모든 것에 부유함이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뭐냐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만드신 거예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셔서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얼마나 바쁘셨으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예수님 잠들어 계셨잖아요. 그냥 잠드신 게 아니고 인사불성으로 주무셨어요. 깨워야지 예수님이 깨어나실 정도로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게 사셨어요. 지치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새도 우리가 있고요, 또 여우도 풀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셔서 집도 없이 사시고 마지막에는 입고 오셨던 옷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빼앗기시고 마지막에 벌금숭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범인 거죠. 이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실은 이 땅에서 우리는 평생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예. 여러분, 그 갖고 싶은 것 타령하다가 실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영원히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린 왕자에 보시면 어린 왕자가 작은 별에 살잖아요. 거기는 화산 분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왕자는 늘 분화구 청소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씨가 떨어져요. 바오밥 나무에 씨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크게 되면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별은 너무 작아가지고 그 바오밥 나무가 너무 커지니까 그 별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오밥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만 씨앗이 이제 자라서 이제 새싹을 틔우면은 그러면 그걸 다 뽑아줘야 돼요. 그때 뽑아줘요. 크기 전에. 커서 뿌리를 내리면 별이 깨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욕망의 분화구가 있어요. 이 욕망의 분화구를 하나님 은혜와 감사함으로 다 청소해내야 돼요. 계속 청소해내야 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의 씨앗들이 내 안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조금 자라나기 전에 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죠. 자꾸 뽑아내야 되는 거.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고 염려를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근심 걱정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 뽑아내는 방법, 이제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맡기자. 예, 어떻게 맡겨요? 믿음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 거, 그건 뭐냐면 믿음의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결국에는요, 염려를 믿음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로 맡겨야 돼요. 자꾸 맡기는 훈련.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반드시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안 맡겨진다고. 목사님, 안 맡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맡기고 싶어요. 근데 안 맡겨져요.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이 컵을 들고 있는 게 편해요? 내려놓는 게 편해요? 내려놓는 게 편하죠. 염려를 붙잡고 사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붙잡고 사는 게 그게 편한 것이냐? 예.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염려를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냥 탁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아이가 어떤 분에게 있었는데, 첫째는 돈을 주면 다 부모님께 맡겨요. 다 부모님께.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엄마 돈도 내 거고 자기 돈도 내 거예요. 다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엄마 돈도 내 거고 자기 돈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니까 부모님이 야, 너 돈 없으면 어떡해. 예. 그런데요, 오히려 부모님이 더 걱정해요. 다 나한테 맡겼잖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이제 또 다른 아이는 돈이 이제 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 그러면 너 돈 줬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이제 아이는 이제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막 붙잡고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더 좋은 걸 보여주면은 집어던지고 그걸 붙잡는다는 거죠.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거 좀 내려놔라 해서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걸 주니까 내려놓아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염려하는 거냐면 더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 붙잡고 있던 게 저절로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안 맡겨지면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뭘 보라고요? 새를 보라. 들에 핀 뭘 보라고요? 백합화를 봐라. 저 새도 내가 먹이고 이 백합화도 입힌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면 하물며요, 하물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물며. 예, 하물며를 외치세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안 내려와지던 그 염려가 내려놓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염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두 번째로 먼저는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맡겨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늘 하물며를 외칠 때 염려가 이제 맡겨지게 되죠. 저 새도 먹이시고 풀도 입히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너만 그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다. 다 그런 고난 당하는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염려하지 않기로. 한번 우리 오른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저를 대적하라. 믿음은 결단이에요. 더 이상 나는 마귀의 장난감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에 마귀가 얹어주는 그 먼지가 소복히 쌓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딱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의 능력, 이제 믿음으로 염려를 묻겠습니다. 딱 결단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결단하는 순간 염려가 이제 믿음으로 묶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목국교회를 갔을 때 한 교인이 15명 나왔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인이 줄어가지고 주일날 3명까지 출석을 했었어요. 한 몇 달 만에 3명 앉아 있었어요. 그 교회도 컸거든요. 그런데 3명 딱 앉아 있으니까 그때부터 염려가 몰려오더라고요. 야, 교회가 빚더미에 있고 그리고 교인 3명이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런데 떠날 때는 성가대도 생기고 교인들도 어지간히 차고
그리고 빚도 다 갚고 또 이스타나 봉고차도 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염려가 뭐예요? 부질없는 거였는데 하나님 다 돌보시는 건데. 미국에 딱 갔을 때 아이들 둘 데리고 또 아내와 함께 딱 워싱턴 DC의 덜레스 공항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 막막하더라고요. 왜 막막하냐면 자식들 다 데리고 왔는데 영어가 안 들려요. 공항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안 들려요. 물론 이게 비행기를 타고서 귀가 먹먹해져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은 실력이 없어 가지고 영어가 안 들렸던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여기서 살지? 아는 사람도 없고. 야,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은 미국 가면서 어디에 이제 사역하기로 약속하고 어디 교회 부임하는 거로 다 약속하고 간다는데 저는 미국 갈 때 갈 교회가 없었어요. 저를 오라고 한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신학교에 자식들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역할 교회에도 예비하셨고 또 거기서 마음껏 공부하다가 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여주에 내려가서 이제 목회할 때 부목사로 생활하는데 40이 넘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내가 담임 목사가 못 되는 건 아닌가.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친구가, 야, 너 유학했다며? 근데 시골에서 이렇게 썩고 있냐? 야, 이 멍청한 놈아. 이제 이러는데 제가 그 순간, 야, 나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멍청한 놈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말 한마디로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내가 목회 길은 열릴 수 있을까? 막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바닥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주에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일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야,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렇구나.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고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하나님 돌보신다 선포하십시오. 그때 다시 그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염려 가운데 승리하느냐. 먼저는 맡기라 그랬어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 내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염려는 사라진다. 내려놓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자꾸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도 염려가 찾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내 자녀를 돌보신다.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 내 미래를 돌보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부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날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부르셨다면 날 보내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내셨다면 나를 책임지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염려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날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날 보내시고 날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날 부르셨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늘 우리가 염려 걱정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부르심을 잊어버렸어요. 소명을 잊어버리고 나를 택하신 분, 부르신 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 마목사님을 미국에서 목회 잘하시는 분을 제가 6년 전에 우리 일신교회 오시라고 제가 콜업을 해가지고 일신교회 6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우리 일신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나중에 어디로 저 목회 가셔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김동훈 목사님 큰 교회 가시려고 그랬는데 우리 일신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큰 교회 가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일신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어쨌든 일신교회 와서 참 행복하게 목회하시고 목회길 잘 열려야지. 뭐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황 전사님 모든 분들, 우리 박 전사님 모든 우리 사역자분들도 우리 일신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지. 그런 저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책임감, 어떤 담임 목사로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참 부족해도 해줄 건 없어도 늘 기도하시는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늘 마음에 걱정하는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날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사르트르의 얘기처럼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 아니에요. 의미 없이 세상에 그냥 살아봐라 하고서 쑥 던진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남이 겪지 않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터가 뭐냐면요 기초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책임지시는 거죠. 남보다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딸이 자식을 낳았는데도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27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얼마나 채석장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짓밟히고 그러나 저들이 나를 짓밟아도 내 마음은 짓밟을 수 없다. 그래서 매일 일어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27년간 나를 통해 계획하실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내 인생에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분, 강하게 하시는 분,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들어서 쓰실 분,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고난의 과정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의 삶을 다져가시는 과정이에요. 차근차근 다져가시는 거예요.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기초가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집은 올리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돌보시니까. 염려하기 시작하는 순간 마귀가 갖고 놀아요. 나 너에게 놀이개감 되고 싶지 않아. 나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고난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과정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터를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삶, 인생을 놀랍게 세워가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복음성가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내 인생의 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내 염려를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니까 그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평안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맡기면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